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입니다. 제 16장.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세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나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얼핏 읽어서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제 좀 낯선 말씀이죠. 현대의 예배는 우리가 구약 시대와 같이 피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 또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속죄일이라는 규례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대속죄일, 히브리어로 욤키푸르라고 하는데요. 그 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백성의 죄를 회개하고 또 속죄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로 이제 규례 삼아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극진히 받고 은혜를 받고 존중을 받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약속을 참 지키고 살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정말 존중을 받는 사람이 이것을 당연하다라고 여기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보다는 좀 교만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면 교만에 빠지고 그 약속을 깨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레위기 16장 앞에 나오는 레위기 10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16장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 의해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살지 말고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그 약속이, 그리고 또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 쭉 설명을 하면서 너 이런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제사장까지 세워서 제사장 위임식까지 딱 마쳤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이 사람들,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라.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아론의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그 율례대로, 규례대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분향단의 불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임의대로 불을 다루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은 구별된 사람으로 위임식까지 했는데 그 가장 소중하게 생각되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불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 두 사람을 죽이시죠. 그때 아버지였던 아론도 지도자였던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애지중지하며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제사장 위임식까지 했는데 아들들 첫째, 둘째가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내렸을 때 이 두 사람은 아무 얘기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잘못된 속죄제를 드리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느냐? 그렇진 않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점으로 야, 너희들과 언약을 또 새롭게 맺어야 될 것이 있겠다. 그래서 만드신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이 욤키푸르라라는 날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준 날입니다. 어떤 것을 요구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 즉 성막이라는 것을 가지고 다니며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그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 있는 지성소, 그 안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를 덮는 뚜껑, 시온좌, 이 두 천사 그룹이 날개를 펴고 있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준비되지 않은 채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특별하게 구분하지 않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성소의 휘장 안에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그 속죄소 안에는 아무 때나 나를 찾고 싶다고 들어오지 말아라. 선을 딱 긋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과 좀 다르죠. 우리는 아무 때나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공간을 특별하게 구별하셨습니다. 너희가 찾고 싶다고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철저하게 이 지성소에 들어올 때, 여기 성소라고 나왔는데 이 성소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지성소입니다. 너희 여기 들어오려면 오늘 말씀 전체에서 나오는데 1년에 단 한 차례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몸을 다 정결하게 한 후에 단 한 번, 1년에 단 한 번 들어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소에 들어오기 위해서 1년에 단 한 차례, 저 뒤에 말씀을 보면 그날을 보고 이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0일 욤 키푸르라라고 하는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아주 독특한 예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6절과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을 준비하도록 했느냐?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다른 날과 다르게 두 염소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두 염소에게 그럼 뭐를 하느냐? 두 염소 하나를 제비를 뽑고 또 하나 제비 뽑아서 두 방향의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선택하는 염소입니다. 이 염소는 속죄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 안수를 하고 하나님께 죄를 고하며 번제, 즉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염소가 아주 독특합니다. 이거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내보내는 염소라라고 불렀습니다. 이 염소 위에도 머리에 두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이 염소를 광야에 멀리까지 나가서 풀어줍니다. 내가 죄에 묻은 내가 염소 위에 기도를 해주고 광야에 나가서 그걸 풀어줍니다. 이게 어떤 상징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죠. 근데 회개라는 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뉘우치는 것만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뉘우치는 것은 뉘우칠 회고요. 걔는 돌이키는 것까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죄의 예물을 드리는 이 염소는 하나는 뉘우치는 겁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잘못했던 것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뉘우치는 건 하는데 돌이키질 않습니다. 이 염소가 두 번째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돌이키는 겁니다.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이것을 죄를 멀리 보내는 것. 내 옆에 두는 게 아니라 죄를 최대한 멀리 보내는 것. 이 예식을 하도록 했죠. 이게 대속죄일에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것과 똑같으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는 것,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셨다. 염소처럼 대신하여, 양처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이사야 말씀처럼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가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르고 죄를 떠안고 가시는 어린 양의 모습이 있는데, 이 아사셀 염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신 주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한 담력을 얻는 겁니다. 이렇게 속죄죄를 드리고 아사셀의 염소, 그리고 또 다른 속죄제의 염소를 위해 염소의 제사를 드린 후에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은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대신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언제든지 기도하되, 기도의 마지막에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이야기 간구하고 탁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 예수님의 이름에 바른 기도를 주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못한 것, 하나님께서 꾸짖고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시고, 내가 너희 화가 났으니까 너희 저리 가라가 아니라,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제사장의 아들, 아론의 아들들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쉽게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나오지 못할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나를 보러 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꼭 해야 될 게 이 대속죄일을 꼭 지켜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얼마나 멀리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맺은 언약이 이 대속죄일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다른 위임식과 거의 비슷한데, 이 아사셀 염소와 속죄제 드리는 염소 드리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몸에 묻었던 피를 다 제사장은 물로 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말씀을 21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론은 그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래서 죄를 가까이 하지 말고 죄를 멀리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속죄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영원한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즉 7월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게 바로 이제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만나러 가는 대속죄일, 지성소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대속죄일을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 한 번의 화목제물로 대제사장으로 예배를 드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경외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서, 잘못된 기도를 하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참 많은데요. 이렇게 정말 어렵고 힘든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날 수 있도록 다 베푸신 은혜,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 날마다 우리에게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가는 것,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가 기도 한 번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즉 죄를 뉘우치고 멀리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아사셀의 염소처럼 하나님, 제가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그것이 내 눈에서 보이지 않는 멀리까지 보내고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누리도록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고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께 늘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일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을 얻고 은혜를 입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깨닫지 못하고 늘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한 모습으로 나갔던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했던 충격적인 사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대속죄를 허락하시고 제사장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셨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특별히 두 염소를 제비 뽑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는 광야로 내보내는, 특별히 죄를 그의 머리에 가지고 안수하고 광야로 내보냈던 이 아사셀의 염소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늘 회개하고 더 나아가서 죄를 멀리하며 죄로부터 돌이키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늘 대속죄일처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